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빠가 되셔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야. 단지 뭐를 봐요?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야. 이 마음, 사탕 혼자만 먹겠다고 움켜쥐고 안 내놓으면 사탕 한 봉지 사줄 거 안 사줘. 사탕 하나만 달라고 그럴 때 빨리 내놔, 얼른 내놔, 얼른 내놔, 얼른 순종하고 내놔. 그러면 아주 사탕 한 봉지가 가. 한 개 내놓으면 한 봉지가 가. 이것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 아버지는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도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고 최고의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춰서 난 요것만 있으면 좋겠어, 나는 요만큼만 주면 돼, 나는 이 정도면 돼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그것은 자기 수준에 말하는 거야. 자기 위치, 자기 수준에서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 수준하고 똑같아요? 우리 수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하고, 더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고, 더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는, 이것이 그냥이 아니라 진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수준에는 그냥 좀 깨끗한 중고차, 좀 새 것 같은 중고차면 돼. 그거는 내 수준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최고로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항상 제일 좋은 거로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그냥 단순한 가르침이나 설교가 아니라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하는 모든 통로가 막혔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아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것이 열려 있으면 내가 막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것은 선물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달래서 주셔도 감사한데,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호의를 베푸셔. 왜? 너무 이쁘니까. 왜?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호의를 베푸시는 거야.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는 거야. 맨날 우리가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팔을 비틀지 않아도 팔을 비틀면서 내놓으라고 쪼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내가 달라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먼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조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 중에서 그 영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조용규 목사님이 평생 동안 수많은 그 성도들이 7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 많은 성도들이 정말 재정이 풀리는 거, 이 빚이 끊어지고, 그리고 지연되었던 수입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지연이 돼. 그리고 그때는 지연됐던 수입이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막혀있던 계약이 열리고, 이유 없이 일들이 막 생기고 열리는 순간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이 세 가지 원리의 기도의 구조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 목사님이 이걸 경험하고 또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성도들이 이 원리로서 살았을 때 그렇게 모든 재정이 열리고 풀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경험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 원리를 잘 깨달아서 이것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묶여 있는 것이 문제다. 돈은요 돌고 돌게 돼 있어요. 돈은 이렇게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돈은 수입이 들어오기도 되고 또 지출해서 나가기도 하고, 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들어올 것이 안 들어오고 막혀 있으면 쪼들리겠죠? 힘들겠죠? 계약이 미뤄지면은 계약이 이거 이루어져야지 돈이 들어오는데 계약이 막혀버리면 힘들겠죠? 돈이 묶여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또 기도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헌금도 심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재정이 움직여서 막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어때? 가만히 있어도 막 이상한 데서 들어오고 생각지도 않은 데 들어오고 막 열리고 막 일이 열려서 막 또 그리고 또 막 초대를 받아서 뭐 설교하면 돈이 들어오고 막 그 흐름이 막 들어와. 이렇게 들어오고 저렇게 들어오고 막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그죠? 그런데 그 재정의 흐름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이유는 딱 하나인데, 재정의 흐름이 막혀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느끼죠. 돈이 흐름이 막혔냐 열렸냐 막 들어오냐 그냥 조금 열어주고 있고 또 조금 들어오고 있고 이런 거 다 깨닫잖아요. 그죠?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이 돈이 작은 거라도 들어오고 있다는 거, 여기저기서 흐름이 있다는 거,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돈이 들어오려는 순간에 이게 안 들어오고 돈이 딱 사라져봐.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기회가 막 오다가 기회가 그냥 끊겨버렸어. 이것을 보고 뭐라고 불렀냐면, 조 목사님은 영적 침체라고 불렀어요. 영적인 침체. 영적인 침체가 됐을 때 이런 모든 흐름이 막힌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침체라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통하여서 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 이 세 가지의 이 기도의 문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왜 이 세 가지인가?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기도를 할 때 아무렇게나 막 무작위로 막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원칙, 영계의 법칙에 의해서 이 세 가지의 기도의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문 세 가지가. 그래서 항상 이 세 단계의 기도를, 이 구조를 가지고 사용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재정이 막히는 지점이 한 군데서만 막히는 게 아니라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서 막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문을 다 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이 결박의 지점, 그리고 이것을 여는 것, 결박이 되어 있는 것을 풀어야 되겠죠. 풀고서는 또 이거를 또 여는 거잖아요. 열은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기도.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한 가지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 막힌 그 흐름이 막힌 것을 이거 끊어버리는 그런 기도. 두 번째는 그 흐름을 여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호의인, 하나님의 은혜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기도. 이렇게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를 배울 건데요. 이 첫 번째는요, 이 재정에 이 돈은 이 움직이기 전에 묶인다는 거예요. 돈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경우 돈은 묶여 있다는 거야. 흘러서 들어올 것이, 하나님은 다 돌고 돌아서 여기 들어와야 될 게 있는 거야. 근데 그거 못 들어오도록 지금 사단이 묶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 영적인 축사를 통해서 많이 깨달았어요. 축사할 때 악한 영들이 내가 떠나가면, 내가 나가면 2년 1억 들어온다? 1억 들어올 거를 악한 영이 막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 재정에 대해서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한다고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묶여 있으면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손해 본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이 묶이는 이유를 조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아. 할렐루야. 그 반복적인 실패를 통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두려움 있죠. 그 두려움은 뭐라고 했어요? 불신앙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두려움이 뭐라고요? 안 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패의 여러 가지 기억이 있죠.
아, 또 이렇게 안 됐던 기억도 있고 저렇게 해봤는데 또 안 됐던 거고 또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스스로를 낮추는 고백. 이 모든 문제가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으로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유 내가 뭐를 실패해서 안 됐어. 내가 뭐를 잘못해서 안 됐어.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고백. 나는 안 된다. 아유 아무리 이게 겉으로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 아유 나는 해도 안 돼. 라는 이 선언이 이 부정적인 이 말 한마디가 영적인 흐름을 다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말로라도 마음속으로라도 나는 안 돼, 못해,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것을 절대로 이 침묵이라도 이 마음속에서 그런 선언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마음속으로 하는 말들 있죠. 이게 생각을 통해서 마음속으로 혼자 지절거리는 거 있잖아요. 혼자 근시렁거리는 거. 그 속에 저주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우리는 마음속에서부터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차고 넘쳐야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하면 된다라는 믿음.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다 될 수 있다라는 믿음.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항상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된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요? 응?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실패가 너무 많다 보면 아유 나는 또 안 되네. 아유 이것 때문에 안 됐네. 저것 때문에 안 됐네. 아니요. 이것 때문에 안 된 게 아니고 저것 때문에 안 된 게 아니고 이 영적인 흐름이 막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약이 안 되는 거 영적인 흐름이 막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생각 속에서 아유 또 안 되네. 아 이거 뭐 때문에 안 됐어. 뭐 때문에 이 지금 호르주 무협 해협이 막혀서 안 됐어. 이 이란 전쟁 때문에 안 됐어. 우리는 뭔가 안 되는 그 원인을 찾고 그것으로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하시면 다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이 닫힌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 닫아버리고 내 마음으로 닫아버리고 내 불신앙으로 우리는 닫아버린다는 거야. 두려움의 문제, 걱정, 염려, 나는 안 될 것이다.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그래서요, 나는 안 된다는 이런 내적, 마음속에서 내적으로 선언한, 침묵 속에서 선언한 거, 마음속으로 선포한 거 있죠? 이 침묵과 체념들, 아유, 나는 안 되면 또 체념하고, 낙심하는 거, 절망하는 거, 마음속에서 하는 거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말로 뱉은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혼자 짓거렸던 거, 혼자 그냥 했던 말들, 선언들, 마음속에서, 에휴, 난 안 되나 보다. 에휴, 나는 뭐 때문에 안 됐네. 뭐 안 됐네. 이런 말은 영적인 흐름을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지만 이 결과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도 안 돼.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지금 뭐 시대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지금 뭐 불경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영적인 이 마음 속에서 영적인 흐름이 막혀 있고 이것을 보고 바로 영적인 침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슴을 치는 이유는 성령께서 이미 그 결과를 드러내고 이제 계신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어떻게 결과를 드러내 주시냐? 하나님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너희에게 주셨다예요. 이미 내가 너희를 치유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미 영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함이다 라고 이미 하늘에서 영의 세계에서는 이미 선포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야.
이미 선포가 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겠어요? 현실로 궁시렁궁시렁, 현실로 또 투정투정, 불신앙을 말할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진리의 말씀이 이미 영의 세계에 이미 선포되었어요. 너희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알라. 이미 하나님은 선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진실이 뭐냐면 이미 주셨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가장 오해받는 많은 질문을 정리했는데, 하나님 왜 제게 주시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왜 안 주셨습니까? 왜 주시지 않습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왜 제게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는데 여러분이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 받아? 막혔기 때문에. 통로가 막혀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를 다 부욕케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다 치유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대가를 다 지불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가 지불한 거 아십니까? 지불한 거 아십니까?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의 약속으로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은혜는 다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못 받는 건 누구 탓이요? 내 탓이요. 내가 치유받지 못하는 건 누구 탓이요? 내가 부욕해 받지 못하는 건 누구 탓이요? 내 탓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오늘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왔어요. 할렐루야. 신나죠? 너무 감사하죠? 너무 기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항상 기도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우리 항상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이런 거를 알지 못하고 받아 누리지 못하고 괜히 하나님 원망하고 왜 하나님 제게는 안 주시니, 이미 다 주었는데 본인이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지 이걸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이 통로를 기도로서 열어야 된다는 거죠.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정이 풀렸다. 뭐 3일 만에 길이 열렸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공급이 들어왔다. 그 고백한 모든 영적인 이 돌파에 이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져야 여기에 키가 열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돌파.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든 우리가 영적 돌파를 이룰 수 있는지, 지금 딱 우리 요 시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요 시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말씀은요 그냥 단순한 어떤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진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심령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사실은, 진실은 하나님의 호의를 초청할 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 목사님이 재정 돌파의 마지막 그 열쇠를 항상 하나님의 호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우리가 막 수고하고 막 노력을 하는 것은 그 문 앞에까지 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열리는 문, 그 문 앞에까지가 가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인데, 하나님의 호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호의는 이제 하나님의 호의가 이제 임하게 되면 막 희한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가.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문 앞까지 갈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호의가 임하면은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내가 선택받지 못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선택을 못 받고 뭐 때문에 선택을 못 받는데 그 선택받지 못할 그런 문제들이 제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선택받지 못할 이유가 없어져서 선택이 되고, 그리고 조건이 부족해. 저 사람은 나보다 조건이 더 좋고 나는 저 사람보다 조건이 더 안 좋아. 그런데도 희한하게 나에게 길이 열리는 거야. 나보다 조건은 저쪽이 더 좋은데 나한테 길이 열리는 거야. 그리고 나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이 전혀 맞지 않는데 이 막 등급이 올라가고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막 도움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게 바로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호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한데 내가 택함 받아. 저 사람이 더 준비가 잘 돼 있어. 그리고 뭐 또 나보다 기술이 더 나아. 그런데도 내가 선택받는 거야. 뭔가 이유가 이상하게 이쪽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관하고 또 그런 환경과 뭔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선택하게끔. 조건은 좋지 않은데 내가 선택되고, 알지 못하는 데서 공급이 들어오고, 희한한 데서 돈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람의 그 계산으로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개입. 그래서 이것을 이 호의도 특정한 기도로서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기쁘십니까? 기쁩니까? 마음에 그 울렁거리는 게 있습니까? 마음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이건요,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아서 뭐를 시간을 기다리고 당장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 때문에 지체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면은 실제로 가르쳐줬던 이 세 가지 기도를 말하는데, 묶인 돈을 끊는 기도, 이 막힌 흐름을 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호의를 초청하는 기도. 이것을 그냥 설명이 아니라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행. 영의 세계는 내가 행할 때 실제 역사가 일어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은 아무 일도 없었다야. 아무 일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영적인 돌파 기도를 시작할 때 그때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 영적인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야. 벌써 우리 심령에서부터 이것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돈은 왜 움직이지 않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경기가 나빠서, 환경이 안 좋아서, 사람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그러나 조 목사님은 고개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돈은 사라진 것도 아니다. 이 말은 성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그 축복을 받은 게 그게 다 그냥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의 위치가 아니라는 거. 위치. 내 위치가 뭐 기회가 없고 뭐 사람이 없고 환경이 안 좋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런 문제, 그 위치가 현실이 아니라 영적 세계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로. 그래서 이것을 실체를 우리가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인 돈에는 이 공통적인 징후가 있대요. 어떤 징후냐? 묶여있는, 재정이 묶여있을 때 그 공통적인 그 징후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생길 듯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막혀봐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돈이 생기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안 들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계약이 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정이 막힌 흐름의 징후라는 거. 징후.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이 거의 성사가 되었다가 취소된다. 거의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것처럼 계약이 거의 다 됐다가 취소된다. 정말 이러면 뭐 재수없어 막 이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왜 그래요? 재정의 흐름이 막혔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조금 들어왔어. 돈이 들어오면은 이 돈이 내 재정에 그냥 계좌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돈이 들어오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막 발생하는 거야. 지출이 막 여기 자동차에 세도 내야 되고, 갑자기 전기세가 50만 원이 나오고, 갑자기 뭐 보험을 들어야 되고, 뭐 이런 지출이 막 생기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예정되지도 않았던 뭐 지출이 막, 전기세가 배로 나오고, 막 자동차세를 내야 되고, 막 이런 지출이 막 늘어나는, 이게 바로 영적인 흐름이 막힌 징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며 같은 패턴의 손실이 반복된다. 여러분이 지금 뭔가 손해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멈춰야 되겠어요? 안 멈춰야 되겠어요? 멈춰야 되겠죠. 여러분이 뭔가 손실을 보고 있다면 근데 그것이 반복해서 손실을 보는데, 하나님이 개입하면 손실이 이익으로 바뀐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면 손실 났던 것이 마이너스 됐던 것이 플러스로 이것이 전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불안이 따라다니다. 이유 없이 불안이 따라다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조 목사님은 재정의 사슬이라고 불렀대요. 이유 없이 불안하고 안 되고 계속 따라오는, 반복해서 되어진 거, 뭔가 묶여 있었다는 거죠. 이걸 보고 재정의 사슬은 뭐요? 묶는 거를 말하잖아요. 사슬은. 그래서 이걸 보고 재정의 사슬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슬은, 영적인 이 사슬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돈의 발목을 묶는다는 거야. 우리가 이게 우연히 돈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의 발목을 묶는다는 거, 이 사슬이. 그래서 이 사슬은 어디에서 생길까요? 목사님이 굉장히 이거를 명확하게 가르쳤는데, 두려움의 고백, 반복되는 실패에서 말한 입술, 나는 안 된다, 그 내적에서 그 찬양의 침묵. 하나님을 계속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잘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런 찬양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계속 고백을 해야 돼. 이것이 이제 딱 안 되고 묶이고 막 잘한다 이러면 이 찬양이 일단 침묵이 딱 나온대. 침묵이 돼갖고 이런 찬양을 안 나고 오히려 아유 더럽게도 안 되네. 이런 말들. 아유 정말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요. 이런 말들. 속으로 했던, 겉으로 했던 이런 묵시의 이 마음 속에서 한 선포들로 인하여 이 재정의 사슬이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반복해서 말한 입술이 우리의 그 사슬을 계속 견고하게 묶는다는 거예요. 조그만 것은 사슬이 힘이 약해.
근데 그것을 막 반복해서 막 견고한 게 막 그것이 막 우리 기도도 똑같은 기도를 계속하면 더 강력해지잖아요. 근데 이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안 된다는 말, 이런 말도 계속 하다 보면 사탄의 힘이 더 세어진다는 거야. 불신앙의 힘이, 그러니까 이 쇠사슬의 힘이 튼튼해지는 거지. 우리의 발목을 묶는 사슬이, 영적인 사슬이 튼튼해가지고 더 잘 묶여지겠죠. 그래서 우리 이걸 다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쌓여가지고 영적 세계에서 이 절박의 이 고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가까이 와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야. 돈이 여기 코앞에까지 가까이 왔는데 돈이 묶여서 못 들어온다는 거야. 발목이 묶여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이 끊는 기도. 그래서 재정 기도를 시작할 때 절대로 하나님 빨리 주세요, 곧바로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는 뭐야? 그 결박을 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리라. 그래서 이 결박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먼저 이 푸는, 이 사슬을 끊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묶여있는 거는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박을 끊지 않고는 이 공급을 구하는 것은 닫혀있는 문을 억지로 밀치는 것 같다 그래요. 닫혀있는 문, 여름은 열려요? 안 열리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반드시 사슬을 끊는 기도해야 한다. 이 기도는, 사슬을 끊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사탄에게 명령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오래된 침묵을 깨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오랫동안 침묵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열어준다, 하나님이 다 열어놨다, 하나님이 이미 다 주었다. 근데 이것을 못하는 거야. 그동안 믿음으로 이거를 안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맨날 안 된다 그러고 못 된다 그러고 나는 졌다 그러고 경험에 의해서, 모든 실패에 의해서 안 된다, 이렇게 옳은 침묵을 해왔기 때문에, 침묵은 허락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어둠이 말합니다. 당신이 명령하지 않으면 상황이 당신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이게 이 사슬을 끊는 기도를 하지 않고는 그 환경이 나를 삼켜버려서,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하니까 안 되는 그 문이 닫히는 그 사슬이 나를 삼켜버리는 거야. 환경이 나를 안 되는 환경이 나를 지배하고, 못 되는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내 영혼을, 심령을 딱 사슬이 묶이는 거야. 내 영이, 마음이 묶여버리는 거야. 마음이. 예? 여러분, 환경 보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선포해야 돼요. 환경 보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이것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예? 물을 한 번만 항아리에 부어놓으면 되겠어요? 아침에도 부어놓고 점심에도 부어놓고 시시때때로 계속 항아리에 물 부어봐요.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죠?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환경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환경과 형편과 문제가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선포가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는 환경에 휘둘리죠. 사람에게 휘둘리죠. 문제에 휘둘리죠.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무시하는 생각들은. 낙심하도 안 되고 절망한다고 환경에 휩쓸려서 환경이 주는 것으로 내가 생각과 마음을, 환경이 나를 지배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환경을 지배하고 이 환경을 정복하고, 이것은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내 생각을 바꾸고,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되는 쪽으로. 할렐루야.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묶인 것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묶여 있어. 항상 안 되던 실패 기억들, 환경이 안 좋았다, 지금 경기가 안 좋았다, 뭐 전쟁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이 모든 것을 문을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영계에 일어나는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문제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 계약이 안 되고 문제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에 지배를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나는 부유한 자로서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내가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는데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다 묶이고 막혀가지고 못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고를 묶고 있잖아. 불신앙으로 묶고 있고, 그래서 내가 떠나가면 인연이 1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그냥 아니까 이게 영적인 이거 비밀이에요, 여러분. 비밀이야. 그 마귀가 나가면, 그 악한 영이 떠나가면 왜 물질이 들어올까? 그것이 막고 있었다는 거야. 뭔가 불신앙의 말, 환경과 형편에 의해서 불신앙으로 말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재정의 사슬로 묶고 있었다는 거예요. 돈의 재정의 흐름에 발목을 묶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올 게 못 들어오고 있는 거지, 묶여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는 문을 열어야 되죠. 어떻게 열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여는 선포를 하는 것이죠. 아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약이 잘 된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이 잘 된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내 생각과 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채우라는 거야. 믿음으로 채우라는 거야. 환경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환경이 그렇고 사람이 그러면 거기에 바로 반응해가지고 그냥 불신앙으로 대적하고 불신앙으로 말하잖아요. 그런 사단이 그 사람을 묶는 죄악의 사슬과 같은 거예요. 이게 묶여 있으면 열려요? 안 열려. 이미 다 줬는데 묶여 있어서 못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불경기다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나는 뭐 자격이 없어서, 나는 기술이 없어서, 나는 실력이 부족해서, 나는 뭐 조그만 적이니까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내 불신앙 때문에 막혀서 죄악의 사슬에 묶여서 그 흐름이 발목이 묶여서 못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아빠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부의 이동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재정은 문이 열릴지어다. 나의 재정은 들어올지어다. 이 일은 잘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일은 잘 될지어다. 여태까지 마이너스 든 거 예수 이름으로 플러스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는 플러스 될지어다. 이 선포를,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 이미 주신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미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런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할 줄을 몰랐던 거야. 여는 기도, 이런 선포를 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선포 얘기를 많이 듣긴 들었는데 별로 삶 속에 적용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예수 이름으로 물 한 잔에도 개입을 시키고 물 한 잔에도 축사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곳에는 모든 움직임이 있어요. 영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물 한 잔을 마셔도 밥을 먹어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곳에는 다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물어볼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기도는 설득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사탄을 파쇄하는 그런 선포에, 사단에게 명령하는 기도라는 거죠. 오래된 우리가 그동안에 침묵하고 있었지만 이 침묵을 깨트리고 사탄에게 너 계약을 방해하는 약하고 더러운 사탄아,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당장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일이 안 되게는 악한 영 예수 이름으로 다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마이너스 재정이 되게 하는 약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그것이 떠나가야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떠나가야 플러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떠나가야 안 되는 것이 되게 하고, 계약이 안 되던 것이 되게 되고, 이 형편과 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편과 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도가 이 입술을 여는 기도예요. 선포 기도라는 거예요. 이 사탄에게 선포 명령하는 거예요. 사정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 나를 마이너스게 하는 이 악한 영아,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래서 그 악한 영이 발목을 잡히면 꼭 안 될 길만 따라가는 거야. 안 되는 길만. 꼭 죽을 길만 따라가고 도둑질 당할 때만 한다고. 도둑질 당할 때는 개도 안 짖는단 말이 있잖아요. 안 될 때는 안 되게끔 하는 그 악의 역사에 그 영의 인도와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잘 될 때는 잘 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와 영감을 받아서 잘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뭘로 하는 거야? 영의 세계는 이 말로 선포하는, 영을 움직이는 거는 우리 입술의 권세예요. 말로 영을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로 선포하는 거.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로 전하는 거예요. 말로. 영을 전하는 것도 말로 전하는 거예요. 사망을 물리치고 생명을 넣는 것도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집어넣는 것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죄악의 사슬, 우리의 영적인 이 재정을 묶고 있는 이 사슬도 우리가 이제는 뭐야? 말의 선포로서 그것을 열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끊으라는 거죠. 그래서 입술을 여는 기도, 그래서 묶인 돈을 끊는 실제, 이것을 따라서 설명이 아니라 선포라는 거죠. 듣는 순간부터 영적인 세계는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요, 영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이 영의 세계는요,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계, 영의 세계는. 그래서 이쪽에서 저 미국에 있는 무어에게, 그 영에게 여기서 명령하면 거기서 바로 들어요. 영의 세계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다고 그랬어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는 게 이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화로 명령해도 저쪽에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미국에 있는 것도 떠나가고, 여기서 명령하면 일본에 묶여있는 영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영의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설명이 아니라 선포라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대해서 당장 너 손 떼고 떠나가라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계속, 아시죠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 믿음의 말에 반응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는 거, 너희가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다 선포되어졌어요. 내가 부여앉아서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를 부욕케 함이라. 우리를 부욕케 한다고 이미 선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막힌 것을 열은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열어야 돼요. 우리 재정을 열어야 돼. 응? 교회도 열고, 가정도 열고, 개인도 열고, 뭐 사업도 열고, 직장도 열고, 계속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쫄아드는 게 아니라 점점 불어나고, 점점 넓어지고, 점점 커지고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선포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영계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영의 세계는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흐름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묶였던 것이 열리고 막혔던 것이 뚫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에 의해서, 믿음의 이 말에 의해서,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하는 거지. 내가 너에게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나는 병도, 머리는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머리는 치유되었다. 치유되었다. 뭐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뭐 애거 못 거라고 우는 게 아니라 선포. 이 머리를 쥐고 있는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해, 선포.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재정의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재정은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이제 마이너스가 플러스 될지어다. 재정이 열릴지어다. 부요 능력은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이것이 선포되어 되는 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여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거죠. 재정을 묶고 있던 계약이 안 되니까 그 사단이 묶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계약은 이루어질지어다. 명령해야 된다는 거죠. 그 순간 모든 죄악의 사슬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복종하고 굴복되어져 있는 예수의 이름은 만왕의 왕의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선포되면 모든 사탄이 묶어놨던 결박이 끊어진다. 실패의 기억으로 생긴 이 고리들이 다 끊어질지어다. 옛날에 안 됐으니까 아유 또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안 될까 봐 어떡하지, 이런 생각의 이 고리가 다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이 가난의 이 말로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지연의 영, 빨리빨리 돈이 안 들어오고 지연되는 거, 이 지연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지금 손실 보고 있는 거, 이 손실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지금 손실 보고 있는 이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이제는 플러스 이익이 될지어다. 그 내 삶에서 반복되던 이런 재정의 막힘은 지금 이 순간 무너질지어다. 나는 묶이지 않는다. 나는 눌리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한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재정이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내 재정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주셨다. 이 재정은 지금 들어오고 있다.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이 재정은 나에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여는 기도, 끊는 기도, 여는 기도.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요, 이 명령에 의해서 반드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도를 드리고 난 직후에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갑자기 가벼워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까? 무언가 끝났다는 느낌이 있다. 이제 저주가 끝난 느낌이 있다. 이제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 오랫동안 뭔가 눌렸던 압박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풀어졌다. 그런 압박이 다 사라졌다. 이건 착각이 아닙니다.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 사슬이 끊어질 때 나타나는 영적 반응입니다. 묶여있던 것이 풀리면요, 먼저 압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야. 이것은 이제 새살을 끊는 것의 시작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흐름을, 이 영의 흐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 흐름을 여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는 그것은 뭐냐면은 들어오게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이 가슴이 풀리면 아유 자동으로 들어오겠지.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내 마음이 이제 잘 됐으니까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슬은 끌어야 하고 이 걸음은 뭐예요?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어. 그러니까 이 여는 기도는 차원의 기도인데 흐름이 막힌 게 뭐야? 돈이 들어오는 것이 머물고 사용되고 다시 돌아오는 이 순환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을 조 목사님은 재정이나 파이프에다가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경우는 없고, 대부분 들어오는 파이프에 어딘가가 막혀서 못 들어오는 거지, 수원지에서는 물을 계속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다가 어딘 파이프에서 막혀서 못 들어오는 거지, 수원지에서는 물을 계속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수입이 있었지만 유지가 되지 않는 것들, 그리고 길이 열리는 듯 하다가 중간에 막히는 것들, 또 반복적으로 같은 지점에서 막히는 거, 멈추는 것들, 이것은 단순한 현실 문제가 아니라 영적 흐름의 차단이다라고 이렇게 조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영의 세계니까. 그래서 근데 이 사슬을 끊었는데 왜 여전히 마음이 답답한가? 이거는 사슬을 끊는 기도로서 우리가 마음이 가벼워지고 압박이 사라졌고 이 숨이 좀 편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안 보이는 느낌이 있다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통로 개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애물이 있는데, 기도는 과거를 정리하는 기도, 그 다음에 여는 기도, 미래를.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 때문에 막힌 거잖아요. 죄 때문에 사슬이 생기고 죄 때문에 묶였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이 사슬을 끊는 기도를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이 장애물을 열어야 되는데 믿음 없는 방향 없는
그런 믿음, 방향이 없는 믿음, 그런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로 흘러야 하는지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을 가진 명령이라는 거예요. 방향을 가진.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쓰임받을지어다, 이거를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냥 돈만 구하지 말고 이 재정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아라라고 거기까지 명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모한테 돈을 탈 때도 엄마 돈 줘, 돈 줘, 그러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이렇게 학원비를 줘야 돼, 아니면 이 돈을 받아서 어디다 써야 돼, 이렇게 우리가 조목조목을 대해서 명목을 대서 이렇게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돈이 이 돈이 흐름, 이 돈이 들어오면 내가 움켜쥐고 나한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건지 그것까지 흘려보내는, 그것까지 명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는 기도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과거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여는 기도는, 이 미래를 여는 기도는 앞으로 이 돈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병도 하나님 병 고쳐주시면 내가 이 육체로도 하나님의 나라 뭐로 해서 이 몽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물질도 똑같다는 거야. 이 물질이 들어오면 여러분 뭐 움켜쥐고 있으려고? 뭐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혼자 옷 사입고 맛있는 거 먹고 막 혼자만 쓰려고?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거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 것인지를 명령하는 게 여는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목적 없이 들어오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목적이 분명하고 그거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을 여는 기도가 닫힌 문을 여는 기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체된 통로를 열어젖히는 기도라는 거야. 근데 차분히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나의 재정의 흐름은 지금 열릴지어다. 막혀있던 통로는 열릴지어다. 손실보게 하는 악한 영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막혔던 막혔던 흐름이 다시 이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흐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끊어졌던 것이 다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은 들어오고, 재정은 머물고, 재정은 어떻게 사용되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이 건강한 이 흐름을 가져야지, 기도는 단순히 그냥 나의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분명히 정확하게 열고, 분명히 통로를 열고, 분명히 어디에 쓸 것을 명령하고, 그렇게 해서 이 재정은 흐름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공급해서 재정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흘려보내야 된다. 이 축복은 통로가 되고 도구가 돼서 어떻게 된다? 축복은 흘러가야 된다. 축복은 어떻게 된다? 플로잉 해야 된다. 축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축복을 받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것을 쓰임받고, 그것을 명령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 돈이 차고 넘치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수입이 들어오는 길은 열릴지어다. 무시되는 길은 강해질지어다. 회복되어 돌아오는 길은 분명해질지어다. 그동안 닫혔던 문이 열릴지어다. 그래서 이제 이 문이 열리게 되면요, 돈 싸놓고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문이 닫히니까 설교하러 오라는 말도 안 하잖아.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그 재정이 내가 막혀 있을 때 그 사람들 우리를 잊어버리고 있고, 더 급한 사람을 또 세우게 되고, 다 그런 거. 이게 영의 흐름이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 기도도 해야 되겠어. 이제는 그 길도 열어달라고. 할렐루야. 한번 갔다 오면 금방 확 열리잖아. 두세 달은 또 편안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이 열리도록 여러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맨날 거기 잘 되라고 축복만 했지 우리 길 열리라고 선포는 안 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맨날 거기 잘 되라는 기도만 했지. 우리도 길이 열려야, 우리도 기도해 준 그것이 기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흘러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와야 될 게 지금 막히고 못 들어오고 있잖아.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딴 데 하자고 급한 사람 세우고, 뭐 선교사님 온 사람 세우고, 뭐 어쩌다 보니까 우리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우리를 기억나고 생각나도록 계속 손바에서 열려갖고 그 심령을 두들겨 해야 돼요. 예, 그분들이 우리가 생각나고 기억나도록 우리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도록. 할렐루야. 1년에 2번씩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잊어버려서 못 부르는 거야. 1년에 2번씩 꼭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거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지금 잊어버리고 못 부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재정은 들어오고 또 우리에게 머물고 또 시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사용되고 이런 흐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요, 이 길이 열릴 때, 걸음이 열릴 때 나타나는 이 징후가 있는데, 공통된 변화가 뭐냐면 생각이 갑자기 정리가 된다는 거야. 생각이 정리가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게 되고 막연했던 계획이 구체화된다라는 거야. 사업이든 계획이든 이런 것들이 막연했던 것이 구체화되기 시작하고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떤 기회가 작은 기회가 오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열리면은 하나님의 통로 안으로 이 빛을 흘려보내기 시작하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할렐루야. 이렇게 빛이 비치면은요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계획이 선명해지고 내 계획이 선명해지고 내가 택하여 갈 길이 어딘지가 선명해지고 이런 것들이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이 길이 선명하게 보이고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기도가 이렇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노력과 하나님의 공급이 만나는 이 지점, 사람의 노력과 하나님의 공급이 딱 이 만나는 지점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사람의 노력만 있을 때 사람이 지친다는 거예요. 응? 사람의 노력이 있고 하나님이 만나는 이 지점이 둘이 딱 이게 합쳐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노력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지친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지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의 흐름이 열리게 되면 우리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함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도 얻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어떤 길이 선명하게 보이고 구체적으로 뭐 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합쳐질 때에 모든 것이 문제가 명확하게 되게 되고 계획이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일이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막 억지로 문을 밀지 않아도 그냥 길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길이 열려가지고 막 오라고 그러고, 먼저 전화가 오고, 길이 열려서 오라고 먼저 전화가 오고,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호의가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가 임하면 그때부터는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가속이 된다는 거예요. 계산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랬었잖아요. 그랬었잖아요. 이걸 다시 열어야 돼요. 근데 마지막 기도, 세 번째 기도가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호의를 초청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제 재정이 풀려났고 이제 그 정체에서 이제 벗어나서 막 움직이기 시작한데, 그때 그 하나님의 손이 그 흐름 위에 얹히는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체된 것에 돌파가 일어나는 이 마지막 지점을 아주 분명하게 짚었는데, 사슬이 끊어지고 흐름이 열리고 하나님의 호의가 임하지 않으면 속도가 안 붙는데, 재정이 열리는 속도가 빨리빨리 붙어야지, 가속화돼야지 더 빨리 진행되겠죠. 빨리 열리게 되겠죠. 더 잘 되겠죠. 계속 속도가 붙고 가속화되면은 열리는 게 더 잘 되고, 잘 되는 일이 더 잘 되고, 복이 더 넘치고, 할렐루야. 이 속도가 임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지점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기회는 오는데 선택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길은 보이는데 결정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는데 내가 주도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야. 다 상대방이. 근데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호의가 필요하대. 하나님의 호의가. 호의란 무엇인가? 호의는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맥도 아닙니다.
호의를 이 조 목사님이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하나님의 시선이 이 특정 어떤 사람 위에 머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임재죠. 그 하나님의 임재지. 어떤 특정 사람 위에 하나님 머무는 상태가 뭐야? 그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죠. 재정의 기름 부음.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재정이 불어날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 특정 사람 위에 머무는 상태. 그럴 때는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호의를 먼저 베풀어 오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길을 막 열어놓고 사람이 오라 그러고, 내가 달라지 않은데도 하나님 막 준다 그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호의예요. 호의. 하나님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위에 임하고 머무르게 되면 이런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맞는데도 막 성사가 되고, 부족한데도 막 선택되는 거예요. 경쟁자가 많은데도 내가 선택되고 통과되는 거예요. 수많은 그 길이 열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호의가 작동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 하나님의 호의가 얼마나 많았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였어요. 하나님 호의가 너무너무 많았죠, 우리 교회는. 근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호의가 임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저 사람은 늘 선택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항상 마지막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조 목사님이 호의는 준비된 그릇에 임한다. 할렐루야. 호의는 준비된 그릇. 할렐루야. 받을 만한 복의 그릇, 축복의 그릇, 이 그릇이 받을 만한 복의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호의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제 사슬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호의가 먹힐 수 없다, 임할 수 없다. 이 걸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호의가 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정체된 곳에다가 가속을 붙이면 더 큰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정체된 혼란에서 가속이 거기에 붙어버리면 더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이건지 저건지 막 헷갈리고 막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서를 기르시는, 먼저 묶임을 끊고 다음에 흐름을 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 여러분이 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다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호의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견고하게 놓치지 않고 뺏기지 않으려면은 여기에 견고하게 딱 묶어두는 것이 있는데, 그 네 번째가 뭐냐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것. 늘 감사로 그 흐름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묶어놔야 돼. 흐름이 계속 흐르도록. 할렐루야. 그것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 감사하니까 길이 열리잖아. 안 될 것 같아 다 열리잖아. 다 잘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많이 열릴 거예요. 더 잘 되길 거예요. 더 열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호의가 임하기 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호가 뭐냐면, 이 이유 없는 조급함이죠. 조급함. 빨리 조급함. 이게 왜 안 되지? 이게 없어진다는 거야. 하나님 호의가 임하기 전에 바로 그 증세가, 이거 왜 빨리 안 돼? 이거 안 되면 어떡해? 조급함 있죠? 이게 사라진다는 거야. 하나님의 호의가 임할 때 조급함이 없고, 하나님 주셔도 괜찮고 안 주셔도 괜찮고,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조급함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과 평안함이 있다라는 거죠. 조급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 이 확신이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미리 걱정하지 않게 되고, 이것이 낙관이 아니라 영적인 정렬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 정렬이라는 거예요. 이 조급함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과 여러분의 마음이 같은 방향을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을 때 막 답답하고 조급하고 막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어때요? 가슴이 안정됩니까? 머리가 맑아집니까? 이제 됐다는 감각이 올라온다면 이거는 이제 호의의 문이 열리기 직전이라는 신호입니다. 이 사인입니다. 이 호의는 초청될 때 호의가 자동으로 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런 말했습니다. 이 호의할 때 뭐라고 그래? 저한테도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그의 1월 1일 날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네 입을 넓게 열라.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별로 구하지를 않았던 거야. 하도 안 구하니까 하나님 그냥 알아서 주신다고 먼저 얘기한 거야. 내가 하도 구하지 않으니까. 입을 넓게 열라 그럴 때 막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잠을 안 자고 밤을 새워서라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넓게 열 때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고 하니까 나는 그 말씀을 받고도 입을 넓게 열리질 않았어요. 벌리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 빨리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손을 붙잡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발걸음을 뭐예요? 초대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왜 이 기도가 재정을 가속하는가? 호의가 임하면 재정이 갑자기 빨라집니다. 결정이 빨라지고 승인이 과정이 빨라지고 모든 기다리는 시간이 더 빨라지고 단축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빨리빨리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신나죠? 너무 좋죠? 우리가 영적을 흘리면 우리가 그렇게 막 목매달고 막 기다리지 않아도 그 사람 마음이 움직이고 막 문이 열리고 막 오라 그러고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 제가 가르쳐 주셨죠. 선포기도, 물과 음식 모든 여러분의 일상 모든 삶의 영역에 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이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이 되고 여러분의 우양이 새끼가 복을 받고 자식이 복을 받고 다 잘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열리고 잘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재정이 열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열릴 때 우리 생각만 해도 신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날마다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정리를 해서 1, 2, 3 해갖고 눈앞에 보이는 데다가 이거를 딱 해서 포스터를 해갖고 붙여놔요. 그러고 아침에 눈 뜨면 이거 선포하고 밥 먹을 때도 식탁 앞에 붙여놔서 선포하고 할렐루야. 모든 매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할 때마다 주님과 함께 선포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겠죠.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열릴 수밖에 없겠죠. 야 신난다. 이거 열리고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그 호의 이런 것이 다시 열릴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이 축복이 올라와야 돼요. 아멘. 환경에 먹히지 말고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믿음이 환경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문제를 지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말로써 영으로서 선포해서 영이 움직이고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말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